요즘에 한국 정치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적으로 보낸 문자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좀 비참할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내부 총질이나 한다고 여겼던 그 당대표가 이제 제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당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 그 사실은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속내겠지요. 얼마나 대통령에게는 좀 없었으면 좋은 그런 존재였을까요? 대통령에게도 그랬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대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나는 내부 총질이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남들로부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 어떤가?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저런 사람은 없는 게 나아. 부담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불행한 인생 아닐까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캥거루는 이 앞에 주머니 같은 게 있죠. 새끼를 그 안에다가 담고 삽니다. 그 새끼가 웬만해서는 그 어머니 주머니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머니 주머니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먹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캥거루족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장성했는데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의 돌봄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됐으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립하고 독립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나이 먹어서도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고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 받고 부모님한테 학자금 받고 부모님한테 결혼 자금 받고 끝까지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커다란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일찌감치 독립을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나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되는 존재, 굉장히 인생을 잘 살아가는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늘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는 내 부모님에게 과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가? 부담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가? 우리 물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좀 기뻤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압축적으로 언급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나로 인해 당신에게 라고 정했습니다. 나로 인해 당신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21절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약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문법 같은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다 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생명인가요? 여러분 생명은 모든 겁니다. 그렇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의복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집이 허스름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라는 말이죠. 이걸 약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준 분도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준 것도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근원, 의미, 의식, 목적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뭔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나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즘 욕 가운데 하나가 그냥 걔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이게 욕이랍니다. 무슨 의미예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고, 목적소 없이 살아가고, 야망도 없이 살아가고,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이게 살아가는 거.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 이게 엄청난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의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즉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라는 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것과 이게 없는 것은 천지 차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내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의미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매일매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재밌다고요. 왜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밖에 더 있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와, 이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 안에 만약에 우리들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을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걸머지고 죽으셨나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절망, 원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들끓었어요. 이놈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여? 예수님 십자가 피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미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 원한이라고 하는 것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미움,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원한과 분노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도 모든 걸 다 인간적인 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나쁘게 말하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미움 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못 받고 분노를 못 받고 원한을 못 받고 미움을 못 받고 교만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우리들 자신을 못 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미움이 치밀어 오르고 욕심이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교만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아직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1절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23절 볼까요? 22절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실 사도 바울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고생하지 않았나요? 복음 증언하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뱀에게 물리고 못 자고 못 먹고 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은 상급이 얼마나 많을까요?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삶의 자리를 이동할 뿐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죽는 것보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땅에 그가 현존해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더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훈련 잘 받아서 어느 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던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 그때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다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자녀가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자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라든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험이 없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진리의 말씀, 내가 경험한 이 기적의 이야기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서 그래서 어떤 교우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네. 라고 다른 교우들이 그걸 듣고 배워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죽고 싶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로 인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얘기죠. 그걸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그런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부모님이 엉터리로 살아. 부모님이 순전히 엉터리야.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엉터리로 살아. 그러니까 자녀가 그거를 보고, 아니 우리 부모님 믿음은 도대체 뭐야?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의 믿음은 도대체 뭐야? 저거 다 엉터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나 교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남의 믿음을,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믿음 생활 잘못해가지고서는 자녀나 교우들의 믿음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25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25절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2022년도 표어가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살아있는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열심히 교우들이 기도해가서는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어.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절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 지역교회 목사로서 참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지난 10년, 15년 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나요? 목회자의 부도덕한 것, 교회의 사유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먹나요? 아니, 교회가 사회를, 교회가 백성을, 교회가 나라를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백성이, 국가가, 나라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 함이라.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권사님 같으신 분이 우리 다락방 순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성공한 존재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디 나가가지고 남들한테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 어디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셔. 못 배우셔서 돈도 없으셔. 그렇지만 나는 엄마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자랑해.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늘 기쁜 일이 생기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면 우리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을 닮아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과연 남들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요? 남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남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인 인생은 아닌가요?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누군가의 기쁨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해서 그는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과 같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